해마다 여름 이 사역의 마무리를 우리 정교연합소를 하는데요. 이 기간에는 우리 교회의 표 12사도 300요사 7,000원 신자 이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과 다시 한번 늘 리마인드하고 도대체 우리가 12사도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또 300용사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7,000원 신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올 여름에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의 제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제자입니까? 자,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입니까? 대답도 하셔야죠. 아멘. 네,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 12사도라는 이 사도라는 단어 이전에 예수님은 사도로 부른 것이 아니라 제자로 먼저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내일은 사도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먼저 제자가 되지 않은 사람은 사도도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제자인가라는 것을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보고 제자가 아직 되지 않았다면 오늘 이 밤에 제자로 헌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23절에 제자에 대해서 주님이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자기를 뭐하라? 부인하래요.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부인하는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나를 부인하는 세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또 두 번째 뭘 하면 날마다 자기를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부인하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내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인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몇 가지 본문들을 제가 말씀드리기 앞서서 제자냐고 제가 물어봤을 때 1세기 때 예수님 시대에는 이 제자라는 단어가 꼭 예수님의 제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제자는 누구인가요? 제자에 대해서 제가 먼저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게요. 헬라어로 마데테스라고 하는데요. 마데테스는 그 당시에 많은 스승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1세기 때, 2세기 때 이스라엘에도 많은 스승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스승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도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든 또는 그 당시에 유명한 랍비, 유대교 랍비들도 제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따라가면서 배우는 사람들은 다 제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배우려면 학교를 가죠. 근데 그 시대는 학교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스승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분의 집으로 갔어요. 근데 내가 집이 부산인데 스승이 서울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집을 떠나야 돼요. 상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스승의 집에서 먹고 자고 함께 살면서 그 스승의 삶을 따라가는 자.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지식만을 습득한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걸고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을 1세기에서는 마데테스, 제자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을 때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인가요?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 자, 함께 산다고 아까 그랬죠? 부산에서 내 스승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울로 가든지 아니면 그분이 광주에 있으면 광주로 가든지 해서 집을 떠나서 스승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함께 동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스승의 지식만을 배우는 게 아니라 스승의 삶을 다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스승의 인격도 다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스승의 삶을 내가 함께 따라가는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동행. 그리고 마지막에는 스승이 나한테 가르친 것 그대로 내가 해야 될 사명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동역이라고 합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동역.
그러니까 1세기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12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요. 예수님이 가는 길을 따라갔고요. 동행,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자는 세 가지 무엇을 합니까? 동거, 동행, 동역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기억에 잘 남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래요.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해라. 근데 부인한다는 것이 쉬운 말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 가지로 자기를 부인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또 제자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3번 내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라 라고 나온 구절이 3군데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요한복음 8장 3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예수님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하라? 내 말에 거해라. 그러면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거하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메노라는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에 거한다라는 이 뜻은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머무르다, 살다, 연합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머무르고 살고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려면요, 예수님과 지금 제자들이 3년을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제가 바쁜 일이 있어서 한 달만 휴가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안 된다. 네가 내 안에 머물러야 된다. 너는 나와 함께 계속 살아야 된다. 심지어 나와 연합적인 관계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내 제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3명을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이렇게 우리가 분석해 보면 각각 좀 다른 캐릭터를 갖고 있지만 똑같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시간 3년 동안은 휴가도 안 갔고 그들이 어딜 떠나지 않았어요. 계속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중간에 1년, 2년 쉬었다 따라다닐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 따라다니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 바쁜 일이 있어서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6개월만 주님 떠나서 다른 데 있다 오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그럴까요?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인데 자기 스케줄이 있어서는 안 돼요. 스승의 스케줄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어디 가세요? 오늘 갈릴리. 그러면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은 어디 가세요? 오늘은 예루살렘.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예루살렘이 싫어요. 안 갈래요. 이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분 안에 머무르고 살고 연합하고 어디든지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이죠. 자, 이 거하다라는 단어가 특별히 요한이 쓴 글에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요.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 나무와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입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포도나무도 그렇고 모든 열매가 그렇죠. 모든 열매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자, 나무에 붙어 있어야죠. 그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가지에서 열매를 맺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가지입니다. 그런데 내가 우리 나무는 너무 딱딱해. 나는 싫어. 하고 독립 딱 해버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 제자와 스승과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첫 번째 조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를 예수님이 내가 포도나무고 제자들아 너희는 가지야.
그간의 안에, 내가 그 안에 뭐하면? 거하면. 이 거하면이 아까 얘기한 매노, 살다, 연합하다, 함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뭐 초등학교 1학년만 돼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제자가 되는 첫 번째 길이에요. 살다 보면 마음이 힘들 수도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쫄딱 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난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망했다고 주님 떠나고 몸이 아프다고 주님 떠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상황에 관계없이, 나의 형편에 관계없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6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아까처럼 가지가 붙어 있으면 상관없는데 나는 나무가 너무 싫어, 나는 다른 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떨어진 즉시 말라 불에 사르는 그런 땔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6절에도 거한다라는 이 단어가 나와 있는데, 요한이 쓴 글에는 이 거하다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제자됨의 첫 번째 특징이기 때문에 제자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일서 3장 9절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 단어와 여기에는 하나님께 속한 자 또는 하나님께 거하는 자 같은 의미죠. 여기는 범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 죄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내 죄성을 부인합니까? 그 안에 거할 때, 그 안에 연합할 때, 그 안에 내가 머무를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유입돼서 나의 죄성을 거스리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조건은요,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까는 어떻게 해야 제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면, 말씀 안에 거하면. 자, 함께 살고 함께 동거하면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된다고 하셨어요.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여기서 열매라는 단어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칼포스라는 열매라는 단어는 행위적 결과,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아까는 붙어 있어야 그랬죠. 연합하고 함께 거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거함의 결과가 뭐냐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닮은 행위, 예수님을 닮은 언변, 이런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하고 좀 비슷한 말씀 생각나는 데 없습니까? 열매하면 떠오르는 곳 없습니까? 마태복음 7장도 있고요, 성령의 열매도 있고요. 열매라는 주제로 성경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마태복음 7장에 그 나무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열매는 삶과 관계 있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세 가지, 동거.
이것은 머무르다, 거하다라는 의미와 관계 있고, 두 번째 동행은 뭐예요? 동행은 예수님처럼 나도 행하는 거예요. 행위니까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내 자녀는 누구를 닮아야 정상이에요? 나를 닮아야 정상이죠. 옆집 아저씨 닮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누굴 닮아야 되냐면 예수를 닮아야 돼요. 자, 이것이 바로 열매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거룩하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믿음으로 충만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열매로 맺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열매가 만일 없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인정해 주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을 보면요, 빛에도 열매가 있대요. 무슨 열매가 있을까요? 자, 에베소서 5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빛된 삶을 살며 그 열매가 있대요. 그것이 뭐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제자라면 예수의 빛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에게도 착한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빛의 열매가 맺어져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지만 세례 요한도 이 땅에 오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 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도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요한이 버럭 화를 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회개에 합당한 무엇을 맺어라? 열매를 맺으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자, 그것이 마태복음 3장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바리새인들이건 아니면 군인들이건 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왔지만, 너희가 이 물로 세례를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열매가 없이 그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냥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 그래서 빛도 열매가 있다면 회개에도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대표적인 한 예로 삭개오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삭개오가 늘 마음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내가 동족의 등을 쳐서 이렇게 돈을 벌었지만 마음에 늘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이러다 지옥까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받는다. 늘 마음에 고통과 마음에 아픔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이 예수님을 만나서 내 마음에 있는 이 두려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런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밤에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때 삭개오는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사오며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몇 배? 4배나 갚겠습니다.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계속 회개만 한다면 주님 앞에 그 회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것이든 하나님은 여러분의 열매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7교회, 계시록 7교회도 다 열매를 보고 그들을 판단한 거예요. 여러분도 막판에 나에 대한 평가가 하나님 앞에 나올 것입니다. 말년에.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를 요구할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의 사고나 사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제자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로서 요구한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 어떤 삶을 삽니까? 자, 주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삶. 두 번째는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거죠. 세 번째, 제자는 어떻게 사는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제자의 조건 세 번째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세 번째,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기 사랑은 저절로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이 세 번째,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내 제자의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내 안에 거하고, 두 번째, 열매를 많이 맺고, 그리고 내 안에 거하고 열매를 많이 맺는 그 결과로 너희끼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제자의 세 번째 조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이 왜 새 계명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구약에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것을 새 계명을 너희한테 준다고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3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34절에 예수님이 이 서로 사랑이라는 것을 새 계명으로 준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이것은 이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발을 씻기면서 하시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발을 씻기기 직전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냐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희생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냥 지금까지는 제자들도 우정은 있었겠죠. 우정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끼리 서로 인간적인, 우리 서로 같은 유대니까 인간적인 사랑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걸 요구하세요. 너희의 목숨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형제 자매를 위하여 내놔라.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됨의 마지막 관문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부인하라고 했을 때 이 세 번째가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계명을 우리는 지금 연습하고 있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제자의 증거로 주신 것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얼마나 제자로서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그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는 굉장히 비슷한 메시지가 많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서로 사랑이 새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쳤는데 그 말을 받은 요한이 요한 공동체를 향하여 이렇게 또 가르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어디로 들어갑니까? 생명으로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이 사랑을 지금 성도들에게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요한, 이 사도 요한이.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사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따라가는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열매도 어느 정도 맺을 수 있겠죠. 그런데 형제 사랑이 안 된다면 아직도 이 사람은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자, 살인하지 말라,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누구든지 형제를 미워하는 자,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고 말하는 자, 형제에 대해서 바보라고 말하는, 이미 살인했다고 하는 말씀하고 똑같은 게 16절이에요. 1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명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그것은 마음에서 이미 살인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내 마음이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나는 못해요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살인한 것이고, 또한 그 사람은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되면 이 세 번째가 가장 어려운 자기 부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밤에 이 기도를 주님께 올림으로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제자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한 구절을 볼까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서로 사랑이 요한일서 4장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누구든지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게 무슨 말?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형제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근데 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이 하는 말. 굉장히 논리적이죠. 사도 요한이 막 하는 게 아니고,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요. 저도 진심으로 주님 사랑하고, 여러분이 주님이 사랑한다고 하는 말 저도 진심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 우리끼리는 받아들이는데 주님의 관점이 틀리다는 거예요. 주님이 볼 때, 야, 너 지금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한다고? 거짓말이야, 이렇게 평가한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적용하면요 굉장히 많은 곳에 적용할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은 곳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떠한 내가 마땅히,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십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죠. 여러분, 부모 공경하시죠? 공경하는데, 그럼 부모 공경하고 하나님 공경하고는 굉장히 일치하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 못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요? 이게 10계명이 딱 짝이거든요. 1계명과 5계명이 짝이라고요. 1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공경이에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부모 공경에다가요, 놀랍게도 내 부모를 경외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부모가 누구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경외와 부모를 하는 경외는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부모를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한다? 주님이 뭐라고 그럴까요? 거짓말이야, 그건. 저는 이 요한일서 1장부터 5장까지 제가 다 암송하거든요. 매일 한 번씩 암송합니다. 이거 암송한 지 벌써 한 10몇 년 됐어요. 1장부터 5장 매일 암송하는데, 이 요한일서의 핵심은 4장이에요.
4장 7절부터 29절 끝까지 주제가 하나입니다. 사랑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우리가 지금 그분의 제자잖아요. 근데 그 제자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굉장히 어렵죠. 보여도 못 사랑하는데.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라는 이 주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세 번째 주제예요. 내가 보이는 부모도 제대로 공경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공경하고 있는가? 보이는 형제도 제대로 못 사랑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매일 질문합니다. 저는 이걸 하루에 한 번씩은 제가 암송하니까. 그러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 늘 묻습니다. 오늘 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암송도 하는데 눈에 보이는 형제는 얼마나 사랑하느냐? 한 번씩 매일 질문하는 거예요. 이거 통과 못하면 주님이 너는 내 제자로서 부족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자가 못 된다라는 것은요 결국 사도도 못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사도 300선 7,000원 신자가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딱 12명을 택했죠. 근데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예수님이 체력이 딸려서 그랬을까요? 내가 요즘 나이가 들어서 딸려서 20명, 30명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12명만 할랜다, 이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12가 굉장히 중요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12지파 있었죠. 그리고 사도도 역시 12지파의 대표적 인물들을 12명 뽑으니까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12가 어떻게 되냐면 천국에 올라가면요 12 더하기 12 24장로가 나오죠. 24장로는 구약의 12명, 신약의 12명.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 합해서 24명이 되는 거예요. 이 계시록에 보면은 문도 몇 개? 문도 12문. 그러면 12는 괜히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완전수예요. 예수님이 대표로 12명 뽑아서 이 사람들 나의 제자로 만들고 나의 사도로 만들어서 이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생산해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2명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유일하게 구세주로 받아들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300용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300명이 아니었어요. 근데 왜 굳이 300명만 뽑았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나타내는 숫자 300명.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그 시대 인구가, 이스라엘 인구가 아마 수백만 명은 됐을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200만이었으니까 최소한 7, 800만, 1,000만 명은 됐을 것입니다. 그 중에 7,000명은 굉장히 작은 숫자예요. 근데 그 작은 숫자가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원받는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지금 추구하고 있냐면, 여러분, 교회가 어떤 비전과 어떤 목적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요, 교회는요 어떠한 규모나 어떠한 양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질적인 성장을 추구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12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또 쫓아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당시에 예수님 보려고 5,000명이 모였죠. 5,000명,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 5,000명이 있었어요. 최소한 남자만 5,000명이니까. 그럼 한 2만 명 됐겠죠. 그럼 예수님이 2만 명 우르르 몰고 다니면서 새를 과시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5,000명, 2만 명의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오직 12명. 이 사람들이 제대로 서야, 이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보여줘야, 이 사람들이 내 안에 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 사람들이 나와 동역하고 동거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의 열매로 보여질 때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이 모였는데 아까 얘기한 예수님의 제자의 세 가지 특징.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아요. 두 번째, 열매도 없어요. 세 번째,
형제도 사랑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이 100만 명 모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갈 길은 뭐냐? 교회의 비전과 미래는 뭐냐면 얼마나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예수를 닮는가에 우리의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5천 명, 2만 명을 먹이긴 했지만 그들을 데리고 다니진 않았어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 길러내려면 12명, 상징적인 12명을 길러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주제를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추구해야 될 신앙의 방향성, 내가 얼마나 유명해지겠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유명한 교회가 되겠다,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를 닮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없이 무리만, 군중만 모여있는 교회는 한 방에 다 날아가요. 바람이 불면 날아갑니다. 태풍이 오면 날아갑니다. 환란이 오면 날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은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절대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목적, 이 비전, 이것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